오늘 설교는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에 나온 이 모세 유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앞으로 두 번에 걸쳐서 설교할 예정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신명기 29장 1절부터 9절까지를 찾았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압 땅에서 또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이 이러하니라.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 목전에 바로와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가 목도하였느니라.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날까지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인도하여 광야를 통행케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주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그 땅을 취하여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나니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신명기서는 이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그런 책입니다. 모세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출생부터 평범하지 않은 출생으로 당시 자기들이 속해했던 그 애굽에서의 정치적인 상황이 매우 불안정하던 시기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시기에는 대부분의 그 사내 아이들이 강제로 죽임을 당해야 하는 그런 때에 여러분 아시다시피 갈상자에 정말 정처 없이 라헬강에 떠내려가는 신세가 됐지만 역전의 명수이신 하나님이 그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피지만 애굽의 왕실에 입양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그 안에서 궁중의 예법대로 배울 것들을 다 배우는, 그 생각만 해도 우리는 그냥 이렇게 쉽게 지나갈 수 있지만 입장을 바꿔서 그 개인 이 모세라고 생각한다면 한 40년쯤 지났을 때 자기 인생을 돌아봤을 때 할 말이 정말 많았겠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인생은 사실 40살이 된 때부터 더 흥미진진해집니다. 자기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피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차린 모세가 민족의 영웅으로 드러나고 싶진 않았지만 이대로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자기의 의분을 토로하고 결국은 경비병 하나를 죽이게 되는데, 뭐 사실 어떻게 따지고 보면 왕자가 어쩌다가 그냥 나졸로 쓰는 한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게 무슨 대역죄를 진 것도 아닐 건데, 성경은 이 모세가 궁지에 몰려서 결국은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 안에 복잡한 상황은 작가들이 얼마든지 각색을 해서 영화로 만들 수도 있겠고 단막극으로도 충분히 만들 수도 있겠지만 어찌하든 모세가 이제 히브리 피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정처 없는 이 떠내려가는 신세에서 40년 동안 왕자로 크다가 또 한 번의 인생의 굴곡을 걷고 인생의 여울목에서 완전히 방향이 바뀌어서 도망자 신세가 되고 그 후 40년 동안 장인 이드로라고 하는 광야에서 떠도는 양을 치던 그런 문명권 밖의 사람들의 손에서 40년 동안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고 그 안에서 또 40년 자기가 살아온 궁중의 40년과 똑같은 그 기간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인가 하나님을 만나서 우여곡절 끝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와서 이제 민족의 영웅으로 영도자로서 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과정이 이제 출애굽기의 대부분의 얘기입니다.
아시는 대로 첫 번째 재앙부터 장자를 죽이는 열 재앙까지 점점 더 혹독해져가는 하나님의 그런 회초리에서 몽둥이가 되는, 칼이 되는 이 과정에서 정말 그 이야기를 던져놓고 나오는 모세의 뒤통수가 얼마나 뜨거웠을까요? 이거 잘못하면 나는 이 말 한마디에 죽어버릴 수도 있는데 라고 한 그 험악한 기간이 지나서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는 오히려 더 간단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을, 그러니까 인생의 3등분인데 궁중에서 그리고 광야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지도자로서 광야에서의 40년. 신명기서를 읽어보면 내 나이가 이제 120 정도 됐다. 이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서를 읽는 키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쭉 읽어 나가실 때 대부분 창세기가 흥미진진하다가 출애굽기쯤 지나가면은 뭐 좀 그러다가 레위기 좀 가면은 이거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쭉 넘어가서 신명기를 읽으시면 됩니다.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에요. 자기의 120년을 통틀어서 특별히 지도자로서 40년간 이 수많은 사람들을 이끌면서 자기가 이들에게 마지막으로 자기의 인생의 땅끝을 앞에 두고 회고한 내용이니 한 번쯤은 우리가 심중에 두고 읽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구약임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신명기 어디가 키워드일까요? 1장부터 신명기는 키워드로 들어가지 않습니다. 모세는 참 성격이 급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저는 구약 신학자는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신명기의 키워드는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봤던 29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사실 신명기 1장부터는 모세의 회고입니다. 우리 이런 적이 있었잖아, 저런 적이 있었잖아 라고 하는 회고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꼭 해주고 싶었던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지만 대부분 큰 틀에서 보면 회고고, 진짜 모세가 이것만은 반드시 말하고 싶어 라고 얘기하는 데를 찾아보라면 저는 신명기 29장을 들 수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말씀드린 1절부터 9절까지가 핵심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회고를 하고 있는데, 첫 번째 40년을 회고하는데 5절부터 6절이 나름대로 의미가 큽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만사 형통의 결과를 우리 다 같이 돌아보자. 우리 모두가 아는 일 아니냐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더 먼저 드리고 들어갑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을 가만히 보세요. 애굽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애굽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40년간을 거치면서 광야에서 다 세대가 흘러서 사람들이 세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홍해를 건너서 애굽을 떠나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올 때 소년 미만의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광야에서 죽습니다. 40년 동안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왜 이렇게 수명이 짧았지?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에서 요단을 넘어서 새로운 땅으로 들어가게 하길 원하지 않았어요. 광야에서 엎드려 죽은 사람들에 대해서 히브리서 저자가 시간을 몇천 년이 지난 뒤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했다라고 말하죠. 그게 인이 박혀서 그들이 변하지 않는 세대는 하나님이 다 그냥 광야에서 죽게 놔뒀다는 거예요. 불순종은 광야를 헤매다 끝난다는 겁니다. 구약에서 아주 큰 은혜 중에서 이 출이라면 그렇게 많진 않은데 첫 번째가 순종과 불순종의 삶의 차이예요. 예, 이 정도 나이가 되면 이제 청소년들을 보면 대략 압니다.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될성 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한다. 여러분 어떤 떡잎을 보시면 앞으로 잘 될 걸 보십니까? 저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청소년을 가장 최선으로 칩니다. 청소년 시기는 권위로부터 탈출하고 싶은 시기인데 권위에 순종할 줄 안다는 건 아주 대성할 만한 기미가 있어요. 대부분 언제쯤 가면 권위에 순종하냐면 내가 시집가고 장가가서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부터 그건 이미 이제 쇠야버렸잖아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권위에 순종할 줄 아는 그 사람은 정말 쓸만한 떡잎이에요. 모세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에 순종할 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권위, 눈에 보이는 권위. 애굽은 눈에 보이는 권위였잖아요. 힘이 눈에 보이는, 바로의 힘이 눈에 보이는 권위. 그 앞에서 머리를 숙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나 바로보다도 위에 있는 권위에는 순종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거 우리 굉장히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예요. 신약의 인문이 처음부터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이죠. 하나님에 관한 믿음이죠. 보이지 않는 분에 관한 믿음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사람들은 바로 여기 이 불순종이라는 데서부터 문제가 됐고, 신약에 사는 사람들은 이 불순종을 넘어서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하는 사람들이죠. 자, 어찌됐든 오늘은 여기를 포커스로 맞춰서 5절과 6절에 보면 너희의 몸에 옷이 낡지 않았다. 참 신기한 일이네. 도대체 무슨 옷을 입었길래 옷이 낡지 않았을까? 물론 요즘이야 유행이 끝나서 옷을 입지 않지만 여기서는 아마 그러진 않았을 거고, 광야에 나와서 무슨 패션이 있었겠습니까? 튼튼하고 나름대로 따뜻하고 나름대로 빨리 마르고 시원한 옷이 좋았겠죠. 낡지 않았다. 두 번째는 너희 발에 심이 헤어지지 않았다. 그러니까 헐벗지 않았고 맨발이지 않았다, 이 말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광야에서 옷의 재료가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광야에서 옷의 재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또 광야에서 신발의 재료가 뭐가 있겠습니까? 물론 있었겠죠. 어떻게든 갖다 붙이자면 짐승의 가죽도 있었을 테고, 또 뭐 어떻게든 지나다니는 뭔가가 있을 때 사서 쓰기도 하고 교환해서 쓰기도 했겠죠.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지금 우리처럼, 아니면 이들이 애굽에 살았을 때처럼 편하게 뭔가를 들고 가서 교환하거나 사올 수는 없었을 거다. 우리 여기서 뭔가 필요하면 그냥 옆에 가면 됩니다. 요 앞에도 있고 조금 더 가면 할인 매장도 있어요. 여기도 싫으면 차 타고 조금만 가면, 한 30분만 가면 없는 게 없습니다. 거기서도 없으면 인터넷을 치면 바로 내일 우리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광야는 어떻습니까? 그런 여건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옷이라는 것과 신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들을 함축한 그런 상징적인 이야기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이든지 손을 뻗으면 얻을 수가 있어요. 이런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 순종하여서 정말 노예로 살기는 하지만 살기 편한 문명권을 벗어나서 야생 중에서도 광야가 어떤 데입니까? 뭘 가려줄 수 없는 데고, 비바람을 가려줄 수 없는 데고, 농사를 짓기 쉽지 않은 것이죠. 사막보다도 더 무서운 데예요. 그런 곳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쩌면 자기들이 스스로, 안 나오고 싶은 사람은 남아있으면 되는데, 신약의 우리들도 정말 많이 고민해 볼 필요가 있어요. 신자는 하나님을 따라 광야로 나오는 겁니다.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님 따라서 세상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안에서 살지만 우리는 세상 밖에 사는 사람들처럼 좀 불편함이 있어야 돼요. 신약과 연결 지으려니까 시간이 자꾸 가서 제 마음이 급해져서, 어쨌든 이들의 신기하게도 옷이 낡지 않고 신이 헤어지질 않았어. 상식적으로 보면 그 극한 상황 속에서 아무리 튼튼한 옷을 입었어도 불과 몇 달이면은 그냥 신발도 금방 그럴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떡과 포도주 대신 만나와 생수를 주었다. 여기 본문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여기 맨 밑에 단에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못하게 했다. 가만히 보세요. 이걸 어디서는 먹었다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먹었다는 얘기죠.
애굽에선 이런 걸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떡을 먹고 포도주 먹고 경우에 따라선 포도주를 넘어선 독주를 마셨다는 거죠. 독한 술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사람들 뭘 먹었을까요? 만나와 그리고 자주 있지는 않지만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생수를 만나를 농사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광야에서 노예로 살지 않았어요. 누군가의 명을 따라서 어떤 일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새벽마다 가면은 그날에 일용할 양식이 있습니다. 그걸 거두어 오기만 하면 돼요. 이 상징적인 의미를 깊이 성령님 따라 여행해 보면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 신자는요, 절대 굶어 죽으면 그건 신자가 아닙니다. 왠 줄 아세요? 말씀에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은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내가 굶어 죽어버리면 그건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둘 중에 하나가 거짓말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 말씀대로 안 했거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거나. 근데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꼭 필요해서 내가 이 금액 정도가 필요하고 앞으로 뭔가가 고정적으로 이 정도의 수입이 필요하잖아요. 전 딴 거 안 합니다. 이제 기도에 들어가요. 기도에 들어가요. 뭐 저는 그냥 여기 앞에 앉아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척하는 뭐 이런 목사가 아니에요. 전 그냥 제 마음의 애간장을 녹여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신기하게 일거리가 생겨요. 저는 그러면 그 일거리를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저는 성직이라고 생각해요. 거룩한 노동이라고 생각해. 그 안에서 돈을 걷어오지만, 하루 나가서 돈을 걷어오지만 그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똑바로 살면서 걷어오려고 노력합니다. 피곤한 삶이죠. 그거 돈 하루에 일당 5, 6만 원 가지고 오면서 규정대로 똑바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일거리가 없어서 굶어 죽진 않아요. 근데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광야에서 새벽에 나가보니까 쫙 깔려 있습니다. 그걸 거둬야 돼요. 규정이 몇 가지가 있어요. 가족 수 이상으로 걷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틀치 걷어가면 안 됩니다. 가르쳐 주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거. 우리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내가 책정한 하나님 저는 요 정도의 금액이 정말 제 양심적으로 필요해요. 제가 곱하기 2하라고 가르쳤죠. 그 이상이면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걷어 들어왔어도 그건 내 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오히려 신약에 있는 우리가 더 지켜야 될 덕목입니다. 내가 사업을 했는데 마구 쏟아져 들어왔어. 그게 내 거니까 하나님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생각하세요. 그게 복인지 독인지. 내 필요 이상의 것은 필요 없는 지방 덩어리로 쌓여요.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필요한 것은 근육이고 살점이 되고 하나님께 직접 영광이 돌리는데 나머지 거는 근심거리가 돼. 이걸 어디다 쌓아놓고 뭐를 해야 될지. 왜 신자가 그런 근심을 하고 삽니까? 그건 내 거가 아니에요. 만나와 생수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어서 이스라엘 사람들, 그 신세대들을 진정한 자유인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고 있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이라. 그걸 니네는 기억해라. 돌아보고 그렇게 추억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으라는 얘기죠. 자, 더 재밌습니다. 네 번째 걸 보세요. 헤스본과 바산을 물리쳤다. 이거는 그 부족들 정도 되겠죠. 나라라고 보기에는 뭐 거창하고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이곳에 올 때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이 바산 왕 옥은 아주 끝까지 이스라엘을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바산 왕 옥이 어마어마하게 괴롭히는데 어쨌든 이 주로 등장하는 악역을 가진 헤스본과 바산이 어느 상황에서 광야를 유리방황하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 이 전쟁을 걸어왔어요. 이 출애굽기를 읽어보면 이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참 재미난 걸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여기 보니까 싸워서 이겨서 그들의 땅을 일부 뺏어서 여기 보면 뭐라 그랬냐면 르벤과 갓과 므낫세에게 절반을 나눠줬다. 여기 르벤과 갓에게는 전체를, 므낫세에게는 절반의 땅을 나눠주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단강 건너편의 대부분의 땅들은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지파가 나중에 나눠갖고 침공을 해서 여호수아 갈렙이, 그리고 그 전에 광야, 그러니까
이 요단강을 넘어가기 전에 이 세 지파들은 이미 땅을 얻었어요. 자, 이 얘기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에 나올 때 군인이 아닙니다. 이 칼을 쓰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냥 노동하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우리나라는 좀 상황이 다르죠. 우리나라 대부분의 남자들은 최소한 총을 쏠 줄 알아요. 군대를 갔다 왔기 때문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다른 나라들, 징병제가 아닌 나라들은 그냥 평범하게 기술자로 살아가죠.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군은 아주 생소한 영역인 겁니다. 그냥 이렇게 전쟁 영화를 보니까 이렇게 전쟁을 하더라 정도지 이걸 진짜 총기를 다뤄본 적도 없고 정말 이렇게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게 합당하다라고 정신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는 거죠. 이스라엘은 노예교육을 받았죠. 400년씩이나. 대를 이어서 노예였죠. 우리 할아버지 그 할아버지부터 시작해서 노예의 심성을 타고났고 노예의 정신상태와 노예로 습관된 것 그 이상은 없었죠. 이 사람들이 나와서 맥시멈 40년을 있었죠. 근데 그 40년 안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되냐면 용사가 되는 거예요. 군인이 됐단 말이에요. 군인이. 이제 노예가 군인으로 바뀌는 상황. 전쟁은 노예가 하지 않습니다. 전쟁은 전쟁사들이에요. 싸움꾼들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노예로 400년 동안 찌들어 살던 인성이 무엇으로 바뀌었냐? 진정한 자유인으로 내가 하나님과 내 가정과 우리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지라고 하는 정도의 성숙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어디서? 이 광야에서. 땅을 뺏었다고 하잖아요. 노예가 어떻게 뺏어요? 뺏기면 뺏기는 거고, 가라면 가는 거고, 서라면 서는 거고, 오는 거고, 죽으라면 죽는 거지. 어떻게 남의 것을 뺏는 정도가 되느냐고. 더군다나 400년 동안 시스템적으로 완벽하게 노예가 돼버린 사람들이 40년 동안에 이렇게 바뀐 거예요. 무엇으로 그렇게 바꿨을까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먹는 것도 의존해야 되고 마시는 것도 의존해야 되고 모든 걸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 40년을 살고 모세가 율법을 통해서 이들을 강하게 아웃라인을 정하고 그리고 삶의 방식을 가르쳐 줬을 때 이 사람들이 광야의 생활의 끝쯤 가서는 완전한 자유인이 됐더라는 얘기죠. 뭐 할 만한. 이제 모세가 떠나도 새로운 지도자와 더불어서 요단을 건너서 새롭게 될 만한 사람들이 다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자유인이 돼가고 계십니다. 저는 곧 될 거라고 믿어요. 제가 모세는 아닙니다. 모세는 대단한 분이죠.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거리가 떨어져야 되는 것은 아마도 이런 배경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 가만히 돌아봅시다. 다른 건 몰라도 요거는 제가 할 말이 많아요. 여기 보니까 헤스본 그리고 바산 이 시온이라는 사람과 옥이라고 하는 왕이 항상 여러분 우리 딴 건 다 그만두고 우리 저기 245-245-3번지 거기에서 시작될 때를 빼고 나머지 우리 세입자로 돌아다닐 때 이 헤스본과 옥 같은 인간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정말 제가 많이 마음고생했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399-2번지에서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앉았는데 트럭 가지고 들어와 가지고서 우리 주차장에다가 지네 땅이라고 뭘 내려놨어요? 거름덩어리 갖다 내려놓은 놈의 인간 죽었어요. 도대체가 이걸 뭘로 보고 겁도 없더라고. 그러더니 죽더라고. 징글징글하게 고생하다가 머리 다 빠지고 암 걸려서. 근데 죽었다 오더라고. 집사님 죽었어요 그 사람? 죽었다고 들었는데 그 앞집 저기 남자 말이야. 죽었다고 들었어. 양반꼬 우리도 죽었다고 하더라고. 우리 여기 이 빌딩에 갔을 때는 또 어땠어요? 참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없는 놈이라 바닥에서 사는 게 너무 잘 길들여져서 오히려 한층 올라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사람인데
내가 교회를 생각할 때는 내가 이런 인간들의 이런 태도를 도대체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목회 그만하겠습니다. 장소도 없고 이런 소리 더 이상 듣고 싶지도 않고 나 이거 그만하겠습니다. 협박이지, 협박. 벼랑 끝 전술. 그랬더니 열로 보내주더라고. 우린 또 벼랑 끝에 있다가 우리 권 집사님 또 서셔야 되는데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 우리 여기까지 그렇게 왔어요. 우린 이곳을 잘 관리하면 더 이상 우리의 기업을 누군가가 뺏을 수는 없는 거죠. 가만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크레인은 온다 그랬는데 설교가 정리가 안 돼서 서성거릴 때 제가 마음속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헤스본 왕이나 바산 왕이 우리를 얼마나 이렇게 했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광야에서 우리는 아직 성령님과 더불어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이런 것도 주셨구나. 기업을 주셨구나. 요단강 전에 넘어가기 전에 기업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요단강 넘어서 성령님과 더불어 여호수아와 갈렙이 누굽니까? 전 여호수아와 갈렙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신약으로 볼 때 성령님입니다. 온전하게 하는 성령님이 여러분과 함께해서 여러분이 지금 저와 함께 배웠고 저와 함께 했던 이 생활의 스타일대로 성령님을 따라서 이 요단강을 건너간다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우리 교회에 이뤄질 것을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 여길 못 떠나요. 아까워서도 못 떠나고 못 떠납니다. 모세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런 게 이 모세도 얼마나 하나님 저 이 사람들하고 딴 건 몰라도 요단강만 건너가 보고 싶습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하나님 여지까지 한 거를 그 신용을 봐서라도 요단강 건너서 한 1km, 2, 3km 아니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 부수는 것만이라도 보고 데려가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그렇게 했는지 안 했는지 나중에 우리 주님 나라 가서 모세를 만나서 물어보면 알겠지만 성경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우린 지난 15년 동안 우리는 만사형통의 결과를 봤습니다. 그 이상 더 말할 게 없어요. 두 번째 모세가 말하고 있는 본문을 통해 말하고 있는 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라라고 말했습니다. 9절에 그런즉 결론이에요. 이 언약의 말씀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 하는 모든 자 이제 이게 어려운 얘기예요. 이제 다음 주에도 이 얘기를 좀 더 할 텐데 구약은 여기에서 막힙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라.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키라.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그 언저리를 읽어봤습니다. 그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면 다음 장이 아니라 그냥 다음 패러그래프로 돌아가면 11절부터 14절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한번 이거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은 네가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야, 이 뭘 명령을 했는가를 보세요. 뭐 하라고 그랬죠? 언약을 준수할 것을 명령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율법을 어떻게 다 지켜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한 이 명령,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지키라고 하는 이 명령은 너희들한테 진짜는 어려운 게 아니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있으면 뭐라고 말하냐. 누가 우리를 위해서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따다가 줄 것이냐라고 할 것이다. 근데 그게 아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 저 멀리 바다 건너에 있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키는 게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아닌 걸 상징적으로 말하죠. 이르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할고 할 것인데 같이 읽읍시다. 오직 시작. 오직 그 말씀이 힘이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이게 답인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게 누가 합니까? 신약에서 이 일을 누가 해요?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님이 또 뭐라고 얘기했어요? 성령께서 이 일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이 심히 가까워. 그래 우리 속에 있으면 되지. 그 말씀이 율법의 이 법조항에 있는 게 아니라 내 마음 속에 있으면 되지. 내 마음 속에 있어서 그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마음에 있고 행할 수 있게끔 나를 제어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되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약속받은 대로 우리에게 보내주신 누구라고요? 성령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어요.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영이 여러분의 주변을 서성거리고 있어요. 뭐 하려고? 진리의 영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있기를 원하고 여러분의 몸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 얘기를 했을 땐 이 일이 이루어질 수 없었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아직은 오시지 않았고 십자가를 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 신약의 시점에서 이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은 이미 다 이루어졌고 어느덧 우리 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웠어. 얼마나 가까워? 한 이 정도면 가까운가? 아니요. 우리 속이죠. 계시록 3장 21절에 그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와, 세상에 그 진리가 우리 시험을 칠 때 이렇게 정리를 하잖아요. 정리를 해요. 네. 정리를 해놓으면 그 정리된 것을 이제 쭉 이제 읽습니다. 그리고 외우죠. 외우게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어차피 오늘 오후 예배 없으니까 한 10분 더 합시다. 뭐 솔직히 제 아내가 저보다 학교를 다닐 땐 공부를 좀 더 잘했습니다. 많이 잘했어요. 그래서 시험 볼 때 되면 제 아내가 이걸 뭘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줘. 그래가지고 그냥 돌려줍니다. 사람 다 보라고. 그러면 다들 카피를 해가지고 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 자존심 상하니까 안 하죠. 까지 C를 맞더라도 그거 안 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안 봐요. C를 그래서 C 맞았습니다. 근데 그 주변에 있는 언니 따라다니는 그 동기생들은 열심히 그걸 갖다 봅니다. 근데 희한하게 A는 제 아내만 받아요. 그리고 다들 B-, B0 정도 받아요. 그 왜 그런지 여러분 아시죠? 해본 분들 아시죠? 이걸 정리가 이만큼 끝났다는 얘기는 이미 그게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군가에게 손에 가서 이걸 하면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요. 왜? 막 외워갖고 아니면 여기다 막 이렇게 써갖고 여기다 집어넣을 수는 있어. 근데 그거를 시험 문제로 쓰려면 나옵니까? 이상하게 나오죠. 그러면 교수는 보면 알죠. 아, 이거는 그냥 잘 모르는 얘기를 써놓은 거고 이거는 처음부터 알고 썼구나. 그러니까 많이 써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꼭 필요한 내용을 거기다 썼으면 알고 썼으면 점수가 A 주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B 되고 아예 저처럼 용감하게 저 뒤에 계신 조모 집사님처럼 아주 용감하게 대쪽 같으신 분들은 그냥 C가 나오는 겁니다. C를 막 뿌려요. 자,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해라 마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먹어라 먹지 마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상황에 따라 이거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걸 우리가 다 어떻게 만약에 그걸 이 글로 쓴다면 어마어마한 양이 될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누군가가 옆에 딱 와서 뭐 이 일도 해보니 그렇더라고. 건축사가 옆에 있으면 우리 이런 일이 없을 뻔했죠. 그것처럼 다 알고 있는 그 누군가가 그 기준이 그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딱 와서 가만히 있어봐. 이 상황은 말이지 이렇고 이러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지침을 내려준다면 우린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반드시 이기게끔 돼 있습니다. 그게 법칙이에요. 이게 요 말인 겁니다. 오직 그 말씀이 너한테 심히 가까이 와 있다. 이때는 그럴 수 없었어요.
성령께서 오실 수가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성령께서 오셨어요. 여러분, 신기하게도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했고 여러분이 단 한 번 본 그 성경 말씀이, 한 번 들었던 그 문장이 성령께서, 여러분은 다 잊어버리고 터진 웅덩이가 돼가지고 콸콸콸 다 내보내고 재활용 처리하셨을지 몰라도 성령께서 그걸 생각나게 하는 걸 여러분은 경험하게 될 겁니다. 네. 신기하게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정말 한번 쓱 지나갔던 영화의 한 장면도 딱 발췌를 해서 내게 딱 갖다 놓으시는 성령님이에요. 저는 미루어 짐작컨대 우리를 심판하시는 생명록과 행위록도 그렇다고 봅니다. 똑 잘라다 거기다 딱 갖다 놓더라고요. 그러면 기억이 생생한 거예요. 네, 이 말씀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고 다음 주에 제가 조금 더 이렇게 이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더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신명기서는 이 모세의 자기의 인생뿐만 아니라 그 광야에서의 40년을 특별히 집중적으로 회고하고 있는 내용이고, 회고를 하면서 결과를 얘기하는,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라서 아주 작은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왔을 때 우리가 만사형통하지 않은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40년을 살아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인생의 고비와 여울목을 잘 넘었던 것을 너희들은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언약을 잘 준수하는 너희들이 되면 된다. 그렇게 살면은 완벽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인도 그렇게 살았고. 그래서 40년을 회고할 때 옷이 낡지 않고 신발이 해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옛날에 먹었던 떡과 포도주 이런 거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과 하나님의 주시는 물로 체질이 개선되고, 체질이 완벽하게 개선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헤스본과 바산을 물리쳐서 오히려 그 땅을 빼앗아 우리들의 기업으로 만들기도 했다. 우리 이런 사람들 아니냐, 40년을 추억해봐라, 이런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합니다. 언약을 준수해라. 언약을 준수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야 라고 하면서, 특별히 제가 여기에다가 신약의 말씀을, 오직 그 말씀이 너에게 심히 가까워서, 이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아버지께 요청해서 보내주는, 가르쳐주는 성령님, 그리고 우리와 함께하면서 사역하시는 그 성령님이죠. 영이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계시면 말씀이 우리의 입에도 있고 마음에도 있고 우리들의 몸에도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된다는 전제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이 우리에게 오셔서, 그 진리와 능력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침례교회 여러분, 사실 이렇게 뭔가 지연돼서 잠시 또 이렇게 돼서 이 어정쩡하고 멋쩍은 상황을 만들어서 저도 굉장히 난감했고, 제 마음도 오르락 내리락 일주일 동안 내내 그랬습니다. 차츰 정리가 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설교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제가 아는 그 하나님은, 제가 믿고 따라왔던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그 어떤 광고 카피처럼 내가 상상하는 그 이상을 주십니다. 저는 요 정도 수준의 집이, 예배당이, 그 이상을 주세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저는요, 안 되면 제가 제 손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기술자도 보내줘가지고, 정말 제가는 못해요. 마음이 앞서니까 발목을 삐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조력자도 이렇게 붙여줘서 여기까지 왔죠. 자, 이제 우리들의 여울목 중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깊은 여울목을 하나 만났어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 우리가 상상하는 그 이상의 것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를 지켜봅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지켜보는 줄 아세요? 평신도가 어떻게 평신도들끼리 교회를 꾸려가냐.
저는 만약에 이제 여기서 출국을 해서 제가 있어야 될 자리에 선다면 저는 제가 할 사역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전 두 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아마 그걸 보시게 될 겁니다. 제가 책을 하나 준비하고 있고, 그리고 유튜브 채널을 다시 개설해서 교회 개척에 관한 것을 찍어서 올릴 생각이에요. 한국 교회를 향해서. 이마만큼 우리 교회는 지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아들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앞으로 예루살렘을 넘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영향력을 끼쳐야 될 계획을 하나님은 다 세우고 있어요. 보라는 거예요. 보라. 이 평신도들이 이렇게 말해요. 평신도들이 어떻게 그거를 하냐는 거예요. 아니 성경에 어디 평신도가 있고 목회자가 있고, 저는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목회자로 여기다가 스태플 찍어서 나왔습니까? 그건 우리들이 만들어 놓은,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모두가 제가 되세요. 모두가 저의 위치에 계시면 됩니다. 섬기는 위치에 계시고, 그리고 인도하는 위치에 계신다면 우리 교회는 뭐 틈이 없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겪고 다시 한번 언제나 그랬듯이 뒤를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감사하시